이사야서는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사야서가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열렸습니다. 성경이 66권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가 66장이고요. 39장까지가 이제 구약적인 그 메시지라면 오늘 40장부터 이제 신약, 그 3927이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의 놀라운 예언들을 이제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진짜 놀랍다. 뭐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한 권에 이렇게까지 신약의 그 모든 면들, 뭐 모든 면들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의 대부분을 다 포괄한 선지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은 다 이렇게 부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면, 또 뭐 이러한 면. 그런데 이사야서는 뭐 다음 주까지 보겠지만 뭐 거의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이사야서가 뭐 다 이해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그동안 봤던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열려졌기 때문에 저에게 보여주신 만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어떤 부분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일단 들어놓으시면요,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어느 때가 되면 지금 전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팍 풀립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 여전히 미진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들어놓으시면 한 10번 정도 통독하시면 이제 제가 드린 말씀들이 이렇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40장부터 볼 텐데요. 그 40장은 신약 시대를 예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약은 핵심이 따라합시다. 회복이다. 네, 회복이 신약이죠. 자,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회복을 선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내 백성이 누구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같습니다. 잘 이해하셔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누군지 잘 보셔야 돼요. 자,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죄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이제 주의 백성이 회복되는 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백성은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잖아요. 신약에서는 누가 주의 백성이냐면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이방인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이방인 중에서도 택하시고 유대인 중에서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새로운 한 백성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말씀하세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상관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사 이방인과 유대인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로하라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창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그 모든 인류에게 이제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날 그 회복이 이제 왔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신약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앞서서 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40장 3절부터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오묘하죠. 자, 3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앞서서 했던 것은 뭐냐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거칠어졌던 그 죄를 무너뜨리고 낙심했던 상처를 메꾸고 그리고 주님의 오실 영적으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사역이에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면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칠어진 그 모든 죄의 담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평토 작업을 해야지만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한 그 자매에게 어떻게 주님 만났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언니 따라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남들은 기도하는데 이 생자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답답한 건데요. 언니가 그러더래요. 좀 회개를 해봐라. 뭘 어떻게 회개해요? 10계명을 가지고 회개를 해봐라. 그래서 1계명씩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때 방언을 받았나?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회개를 할 때 영적인 문이 열리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이사야서 40장부터 끝에까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사야서를 되게 가장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내 종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은 대부분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42장으로 넘어가세요. 42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주로 다가가셨던 대상은요, 상한 갈대들이었습니다. 버림당한 자들, 죄인 취급받는 자들, 병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인자와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으시면서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하고 지치고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어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알고 있었던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신데 이제 어떤 몸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도 저는 혹시나 했는데 어젯밤에 어제 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목소리가 너무 힘든 목소리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기도해 주세요. 완전히 낙담해 계시더라고요. 알겠다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자꾸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예수님 우리 권사님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우리 권사님이
주님 깨끗이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막 흐느껴 오시는 거예요. 막 복받쳐 우시는 거예요. 기도를 끝내고 하시는 말씀이 저 술 마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실 분이 아니신데 너무 힘들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술을 좀 많이 마시고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누군데. 그리고 생각이 났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셨길래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권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마가다락방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넓은 품으로 품어주실 것이라고.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요. 우리가 쓰러질 수 있지요. 주님은 그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쇠하지 않고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고 끝내는 세상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셔서 끝내는 만방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5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52장.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간상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굵직한 것들만 살펴보겠습니다. 52장. 자, 이사야서에 그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하는지. 자, 52장 13절로부터 자, 15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상한 모습을 이야기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그러나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열방들을 놀라게 하고 왕들의 입을 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쭉쭉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2절 3절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바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선입관은 뭐였냐면 메시아가 올 때는 왕처럼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그 거지 집단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주로 가셨던 데는 진짜 문둥이들 사는 곳, 병자들 사는 곳에 그 제자들은 꾀죄죄하게 얼마나 씻었겠습니까? 그냥 옷도 그냥 남루하게 입고 예수님도 그냥 능력은 나타나고 거룩하지만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보기에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저가 어떻게 메시아냐.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못 봐요. 여러분 지지난주 회복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그가 메시아냐. 그때 그 유대 목사님이 그러죠. 이사야서 53장 보았냐고 그러잖아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께서 많은 경우에 자신을 감추시면서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옥석을 가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있는 그 변장된 모습으로.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간증 가끔 들어요. 어떤 거지가 나타났는데 그를 도와주고 났더니 나중에 주님이 나였다. 뭐 이런 간증. 한때 그런 간증 많았죠. 그래도 저도 그 다음부터 그런 거지만 보면 속으로 주님이시죠? 막 이렇게. 그때 막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진짜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좀 그런 분이 계시길래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돈을 좀 드리고 했더니 갑자기 딱 주머니에서 그 전도지 같은 이런 뭐 교회 명함 같은 걸 이렇게 주면서 씩 웃는데 주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했고요. 또 한 번은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소아마비 환자가 들어오더니 저한테 형제교회를 찾는데요. 그래서 아니 교회 이름들이 많은데 그렇게 형제교회 못 찾습니다 했더니 본인은 꼭 찾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혹시 돈을 발언하게 돈을 드렸더니 확 이렇게 던지면서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형제교회를 찾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비범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는데 근데 진짜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 20대였거든요. 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막 눈물이 났습니다. 눈을 떴더니 그분들 목사 왜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왜 우냐요? 그래서 눈물이 나서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보내드렸는데 또 그날 밤에 솔직히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초림 때 그렇게 변장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재림할 때는 왕으로 오실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저는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그러한 위장된 모습으로 정말 허영을 버리고 진실이 주님을 사모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로 오십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이 수지선화목자교회 이 꺾여진 예배당이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오면은 이 예배당 보고 교회가 이상해 하면서 실망한대요.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이 꺾여진 예배당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곳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정말 찌그러진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 4절 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쭉 넘어가고 자, 9절.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부자의 묘실에 안치된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는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결실, 바로 우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결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나의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5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은혜의 문이 열린 구원의 시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5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이 53장 이후부터 보면요, 영광의 막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그 부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 너희가 모세가 주었던 그 만나는 먹고도 다시 배고프게 되었거니와 내가 참떡을 주노니 곧 나의 살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가면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만족,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구약은 축복의 개념이 물질적입니다. 신약에서는 물질도 축복이지만 세컨드입니다. 신약에서 진짜 축복은요, 영혼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썩어질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가 정말로 너에게 주는 산떡, 진정한 생명, 진정한 음료, 진정한 부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음성을 듣고 그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부유해지 부유한 거지요. 영은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잘 살면 뭐가 자꾸 떠들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다시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에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뒤에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어떠한 악인일지라도, 어떠한 살인범일지라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으로 문이 열려진 이 은혜의 시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메리 백스터의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얼핏 얘기한 거지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어떻게 씻겨지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한 교회에 딱 뚜껑이 열리더니 그 예배드리는 장면이 보이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천사가 앞에 둘, 뒤에 2명 이렇게 딱 서 있고, 그리고 중간에 딱 서 있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다 적고 있더래요. 이렇게 헌금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아까운 마음으로 아깝다 이렇게 또 기쁜 마음, 진짜 이렇게, 왜냐면 천국에 기록책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다 기록한대요.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렸는지 딱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데 하늘에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하면서 영광이 막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저는 느껴요. 주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막 위에서부터 막 쏟아 부어지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한 알코올 중독자가 문을 열면서 들어오더니, 목사님, 제가 바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랬더니 집사님 2분이 그분 옆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천사가 2명이 또 다시 내려오더래요.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그 남자의 가슴을 탁 치니까 가슴에서 먹구름 같은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는데 죄가 이렇게 빠져나가더래요. 그리고 계속 옆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 심령이 보이는데 아주 시커먼 보자기가 그 사람의 이 심령을 완전히 감싸고 있더래요. 그게 알코올 중독, 술 취함의 사슬이었다고 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분 기도하면 막 답답하잖아요.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하나 막 고백하는 순간 갑자기 천사가 불 같은 것으로 확 이렇게 치니까 실오라기처럼 그것이 막 풀어지면서 그게 다 그 시커먼 그 보자기의 사슬 같은 것들이 다 풀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엄청난 죄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막 두 손을 들고, 여러분들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느낌이에요. 막 두 손을 들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올라갑시다 하더니 백스터를 데리고 딱 천국에 올라가는데 어느 한 방에서 그 남자의 기록책을 딱 꺼내더래요. 그 사람이 평생 지은 죄가 있는 그 책인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죄의 기록을 다 지워버리더랍니다. 그러더니 그의 모든 죄는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지의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보라,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이 열려진 은혜의 때에 저와 여러분 진격해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복음 인카운터 때 우리 가장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그 이제 남자 일반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남자 일반 계시나? 남자 일반이 좀 죄가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뻑뻑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거기 가장 연장자가 막 저한테 요 앞에 운동장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우리 남자반이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형형 색깔의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겠구나. 느껴져. 막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남자 일반이 변해야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나중에는 그 소년 나이반이 막 가장 기쁘게 막 기뻐하는데, 옷을 주님께서 갈아입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은총,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자, 57장은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56장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국수주의에 빠져서 배타주의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십자가가 이루어지면 이방인들도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놀라운 문이 열려지는 것. 그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가리켜 이 회개의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예언이 이제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온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은총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교회도 정말 깨닫고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저는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열방용이에요. 시작부터. 왜? 주님의 마음이 열방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61장에 넘어가면 자,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61장 자,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자, 요 말씀 보려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에게 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의 지체된 우리들에게 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이야기 다시 한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 슬퍼하는 자,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쭉 그런 이야기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11절, 61장 1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61장 11절 시작. 그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마치 씨가 뿌려져서 땅에서 우물 솟아내듯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솟아나리라. 우리 증거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이 열방 가운데서 음솟듯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또 땅끝까지 증거하면 그 전파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열방 가운데 뿌려져서 음솟다가 온 열방 민족의 모든 민족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생겨나면 수가 딱 채워지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나누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실은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만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깊은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는 눈이 막 그냥 특별히 구약이 이게 내 말씀이구나. 이게 내 말씀으로 와닿게 될 거예요. 자, 다시 4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0장.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서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하여 위로하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이 누굴까요? 성일까요? 이 이사야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을 보면 새로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회복, 40장부터 66장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이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정말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의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의 회복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너무 편협해집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 그거 하나로만 끝나기에는 너무 편협해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신약에 넘어가서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시 이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셔야 될 텐데 조금 어려워서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자, 신약에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305쪽. 자, 22절 한 절씩 제가 풀어드릴게요. 요거를 가지고 이 안상홍 증인에서는요, 그 안상홍이 죽었거든요. 그 부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바로 요 구절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서 뭐 그 부인 이름이 김길자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엉터당터안한 이야기인데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첫 아들 이스마엘, 둘째 아들 이삭. 자,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어요? 하갈.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사라. 본처인 사라. 이스마엘은 첩인 하갈. 자, 그런데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23절에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은 인간적으로 난 건데 그거는 구약 율법의 육신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갈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인간적으로 난 건데 그것은 율법에서 난 거다. 하지만 사라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난 하나님의 약속에서 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24절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곧 하갈인데,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 율법의 하갈, 그게 비유거든요. 그 이스마엘.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은 육신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짜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종노릇하고 율법에 매여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참 예루살렘이 아니라 첫 언약에 속한 율법에 속한 거기에 매여 있는 그 하갈로부터 내려온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이게 좀 번역이 좀 난해하게 됐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안상호 증의에서는 그 김길장과 누구와 이렇게 지금 언투당투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참 예루살렘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누구냐면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인 자유한 정말 참된 복음을 받은 그 사라에 속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아무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이사야서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라가 자유한 참된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자녀가 누구냐면
율법으로 나온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참된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참된 자유인인 사라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성경을 또 풀어드릴게요. 히브리서로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그 앞에도 역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시내산의 율법은 모세의 그 시내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 하다가 그게 아니라 이제 22절에 우리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우리의 어머니인 사라의 그 약속의 자손이 되어서 홀로 된 그 여인이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믿음의 후손이 돼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어머니 예루살렘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서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수많은 회복의 약속도 이따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게 다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소망의 약속들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취하면요 이 엄청난 보화가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자, 종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결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세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인 우리잖아요.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구분이 되지 않아요.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산에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극한 영광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저게 어린 양의 아내다. 그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나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의 기둥도 되고 시민도 되고 어머니 사라의 그 품에 안겨서 참된 복음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빛난 영광의 예루살렘이 되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에 그 예루살렘 죄로 말미암아 회파되어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자 보시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 예루살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5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52장. 9절 읽겠습니다. 9절, 52장 9절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너를 위로하고 참 예루살렘을 내가 구속하고 회복할 것이다. 자, 이사야 6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절로 4절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도 그 60장 위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까지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막 열방 끝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그 예루살렘 그 하늘의 어머니 품으로 안길 구원받은 후사들이 막 몰려오면서 어찌 잉태치 못한 자가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엄청난 예루살렘의 회복을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계시록이랑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할렐루야.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예루살렘아 너에게 영광의 빛이 임하여 너는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62장 1절로 7절까지 주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너를 뷸라라 하리라. 내가 너와 결혼할 것이고 너의 수치가 더 이상 내게 있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인간적으로 뭐가 없고 부족하고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약속들은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예루살렘임을 고백하십시오. 사랑에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사랑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 사랑.
없이 주의 영광 임하사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랑이 G코드죠.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성가대회는 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